이제 시편 79편으로 넘어왔는데 79편은 선민의 구원과 원수에 대한 징벌을 간구하는 기도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공,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및 성전 파괴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입니다. 이 아삽의 자손 중에서 이것을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민족 애가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시편 79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들에게 조롱당하는 멸망의 비참함을 탄식조로다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본시는 BC 586년에 BC 586년 그러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는 BC고 예수님 이후로는 AD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2600년 전 정도를 말한 거예요. 26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지어진 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미련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때도요, 이 노아의 방주로다가 홍수로 쓸어버린 땅이 원래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도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면, 꽉 차면 하나님은 물로다가 다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정관념 사고는 뭐냐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니까 어떤 나라도 침략을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고정관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다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됐어요. 초토화시켰어. 그러면 바벨론이 침공한 것이 문제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이 쳤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웃나라를 통해서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지금 벌써 한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1950년도에 일어났었고 53년도에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70년 정도가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70년 동안 전쟁 없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었고요.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릴레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거야. 근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꾸만 세상화 되는 거야. 지금 세속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불보듯 뻔한 거야. 점점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그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야.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 몰라주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이게 우리는 마음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랬어요. 이게 비참한 말이죠. 인간이 일생의 마지막에 유정미를 거두는 게 뭐죠? 우리가 죽고들랑 저 골짜기에다 묻어다오, 그냥 음지에다 묻어다오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할 수 있으면 양지 바른 곳에, 그리고 몸을 깨끗이 또 씻은 후에 우리가 세마포 입듯이 우리가 베옷을 깨끗이 입혀드리고 양지 바른 곳에다가, 그것도 앞이 환히 트인 곳에, 물론 뭐 돌아가신 분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주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이 양지 바른 곳에서 앞이 확 트인 곳에서 누워 계시면은 자손들도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의 종들은 공중에 매달아 놨어요. 새들이 쪼아먹은 거야, 독수리가. 시신을. 왜 주의 종들이 나올까요? 주의 종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파수꾼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수꾼이 심판을 받은 거야. 오늘날 주의 종이 파수꾼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거야.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아유 힘든데 새벽을 쉽시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먹었어요. 새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이 먹었다는 거야. 종들은 새들이 먹어버렸고 성도들은 짐승이 먹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 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한 거 아시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죽음,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는 역사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포위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 읍내를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아무도 밖에를 나갈 수 없게 하면은 1년 6개월 만에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겠죠. 노년이 돼서 죽고 굶어 죽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 홍천에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 논밭이 있어서 땅에 묻을 땅이 있어. 근데 예루살렘은 돌바닥이야, 돌바닥. 바닥이 다 돌이야. 그 바닥이 돌인데다가 성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병이 들어서 죽고 굶어 죽고 한 사람들을 묻을 땅이 없어. 바닥이 바위니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돼. 방치해야 돼. 어디다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신이 썩는 냄새가 시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돼 있으면서 사람들은 죽어가지, 더 이상 희망은 없지,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너희들 나오기만 해봐라, 나온 족식 그냥 찔러 죽인다. 이런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이 역사를 보면요, 전쟁에 패하면 패한 나라는 다 비참했어요. 칭기스칸의 그 일대기를 읽어봐도요, 몽골이 이 유럽을 침략할 때마다 무조건 가면은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발견되는 즉시 다 죽여버렸어. 어떤 한 나라는 80%를 죽여버렸어. 그냥 항복을 해도 무조건 죽여버려. 애들도 다 죽여버려. 씨를 말린다고 죽여버려. 나는 몽골에 갔다가 몽골 집집마다 칭기스칸 사진, 우리 옛날에 무슨 대통령 사진 있듯이 사진 걸어놓은 거 보고, 야, 쥐들은 자기 나라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일 많이 제패했다고, 나라 침략했다고. 여러분, 남의 땅을 가장 많이 뺏은 사기꾼이 조상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많이 뺏었다고 그걸 자랑스럽다고 칭기스칸 사진을 딱 걸어놓고 있어. 집집마다 정문에. 아유, 이런 사기꾼을 갖다가 존경하는 나라구나. 그건 자손들이 민망해서라도 사진 집어쳐야 되는데, 옛날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때가 그립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대. 다른 나라를 빼앗는 그런 칭기스칸, 제2의 칭기스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몽골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려면 빨리 복음화 시켜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원수 나라는요,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지 남을 침략할 생각 안 하지. 참으로 몽골 갔다 와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남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뿌리째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서 저는 군대도 갔다 왔지만 정말 나라가, 군대가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DNA가 남의 나라 빼앗는 DNA는 없어. 천만다행이야. 근데 지키려고 하는 DNA가 약해. 항상 방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DNA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은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 군대가 자꾸만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군인 예산도 그냥 주지 않고, 또 드론 부대 해체된 게 맞긴 맞나요? 그래서 헛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장덕화 안수집사님, 드론 해체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론 부대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하거나 중국을 침략하거나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지켜야 돼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호시탐탐 노리기만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있기 때문에 까불면 안 돼.
우리는 그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개가 물려고 하면 너 나한테 물려고 쫓아오기만 해. 내가 몽둥이 가지고 너 두들겨 팰 거야. 원래 패려고 하는 건 아니야. 막으려고 하는 건 내가 안 물리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드론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근데 그런 걸 자꾸만 해체시켜 버려. 북한이 쳐들어올 때 아주 편하게. 그러니 도대체 어느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만 해체시키는 거야. 옛날에 한참 뭐 사드 배치 반대했잖아요. 사드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미사일 쏘면 그걸 막아내는 건데 막아내는 걸 반대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미사일에 맞아 죽으란 얘기 아니야. 공격용을 반대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어. 우리가 다른 나라 미사일 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막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되는 말이냐 말이야.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들과 정신 나간 지도자들을 또 지지하는 건 또 뭐야? 완전히 우리나라가 집단으로 미쳐버린 거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어. 정신 못 차린 놈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정신 말짱한 사람이 소망이 있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4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이웃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나라가 어디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블레셋, 이 나라들이 이웃나라인데, 이 이웃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비웃는 거야. 아유, 지들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맨날 큰소리 떵떵 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저것들 하나님 믿다가 저 망했구만. 하나님 없어. 그래서 비웃는 거야 지금. 이것을 우리로 적용한다면 저가 교회 다닌다면서 저 사람 망했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 망하게 해.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할도리를 해야 되고요. 남들한테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늘 자세를 똑바로 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순위를 매겼더니 불교가 제일 신뢰할 만하대. 불교가 신뢰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들이 제일 믿을 만하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천주교 신자들이 믿을 만하대. 세 번째가 개신교 교인들이래. 개신교 교인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80%가 넘어. 100명 중에 80명이 개신교 신자는 믿을 수가 없대. 우리를 안 믿어주는 그분들이 나쁜 놈들이요? 못 믿게 하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도 새벽경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 나라도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사방의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을 차릴 때 그들은 전혀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교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자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